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 찾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도 중요한 것 찾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면 또 순서대로 안정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얽히고 설키면 막 복잡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순서대로 삶을 살아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순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바꾸고 싶을 때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찾아서 순서를 바꿔보면 생활은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의 업무 현장에서도 중요한 거 찾아보고, 또 아이들은 책을 읽었으면 그 읽은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뭔지, 공부했으면 공부한 것에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오늘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죠.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신앙과 함께 학습 능력, 재능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5-7 플러스 2예요.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월화수목 금토일의 7가지 주제, 그리고 뒤에는 질문 만들기와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묵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리더자들은 또 항상 기억해 두시면 아이들에게는 꼭 책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5-7 플러스 2를 그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중요한 거 찾기인데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어디 갔다 왔으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루 살아가는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이런 거 한 번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뭐 꽃을 하나 보면 이 꽃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이런 거 한 번만 해보면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책을 보고 하지 않더라도 5-7 플러스 2를 항상 이렇게 익숙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게 대화가 되고 문화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대교회. 위에는 살았다나 죽은 사대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죠. 자, 저는 제목을 무너지는 교회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다. 아멘은 잘하는데 행위가 없는 교회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남은 것이 있다. 주님은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역동성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감동이 있고 느낌이 있고 행동이 있는 신앙, 소통과 행동이 있는 신앙, 이게 역동성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뭔지 찾아보시면 돼요.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사대교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기울어진 십자가, 7별, 성경책, 3사람, 자, 그리고 저 위에는 말씀의 제목이 붙어 있고요. 아래는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또 4대 교회의 역사는 어떤가? 그리고 이 교회는 왜 죽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다 안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제목을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하면 이것들을 하나씩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깊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중요한 것 찾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신앙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발휘하면은 삶의 능력이 있어요. 변화가 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생명력이 없고 형식만 있으면은 죽은 신앙이 되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가 좋은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은 움직입니다. 느낌 있고 감동이 있고 이런 신앙을 위해서는 항상 묵상, 소통, 주님과 소통,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 사람은 행동하면 뭔가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행동이 없으면은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화가 됩니다. 네 번째, 기억력 훈련이에요. 연상법 훈련. 특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갔다 왔으면 갔다 온 곳을 한번 떠올려보는, 놀이터 갔다 왔으면 놀이터에 있는 것들을 떠올려보는, 책을 읽었으면 책에 대한 내용을 떠올려보는,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이 상상력을, 이 기억력을 키우면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눈 감으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보세요. 맨 저 위에는 제목,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그리고 예배당의 모습인데 위에 십자가가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4대 교회, 그리고 그 위에 7, 그리고 별, 그리고 세 사람이 걷고 있고, 그 밑에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맨 밑에는 설명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내용과 비슷한 성경 66권의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먼저 계시록 3장 1절로 6절 4대 교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행위가 없는 교회, 행위가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마치시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 허물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그가 들었던 것들이, 그가 믿었던 것들이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 같이 바다에,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가 살아난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동하는, 방주를 만드는 행동신앙에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고향을 떠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현장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스타일, 고집, 습관 이런 걸 딱 떠나는 거.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사울왕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 다 실패했죠. 자,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뭔가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역시 수학, 공식 또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게 하시면 좋아요. 도형, 또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 자, 이 5가지가 이 속에서 어떻게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사각형도 있고요. 또 선도 있고,
수학이 다 있어요. 숫자도 하나, 둘, 셋 숫자도 있고요. 규칙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다 규칙적으로 이것도 쓰고 있고 허리띠도 띠고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학을 책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늘 그림을 보고 또 밖에 나가면 삶의 현장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수학을 연상하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사대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현재 다음 그림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힘을 내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변해가는 이 사대교회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조는 1, 3, 2. 제가 정한 구조예요. 이 구조만 생각하면 암송이 쉬워집니다. 자, 1, 3, 2. 1은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모습, 그리고 사대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3은 이제 이 사대교회에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 주님은 항상 이렇게 희망을 찾아주세요. 절망 속에 있지만 희망을 찾아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요거를 굳게 하라.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져서 어떻게 언제부터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돌이켜라. 그리고 이제 이 사대교회에 또 변질되지 않은 그런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함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이가 나옵니다. 그 이는 바로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줄 거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자, 1, 3, 2. 자, 이렇게 구조를 딱 정하면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구조 정하는 걸 많이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인물별이든지 뭐 이렇게 단락별이든지 그러면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죠.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보내시면서 감사한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걸 찾으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일들 적어 보십시오. 완전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광 가운데 쓸 때, 우리의 기업을 누릴 때 영원한 영광, 그 시간을 생각하면 최종적인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오늘 본문, 이 읽어보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자, 이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또 확대시켜서 공부할 때도 꼭 사용을 해보십시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가 중요하죠. 이 4대 교회는 자기들은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 아직 건강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것.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냥 살았다나 죽은 자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희망을 찾아줍니다. 남아있는 거 희망. 그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살펴보면은 남은 희망의 부분이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몽땅 다 털어먹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 절망적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거 안 주죠. 아람에서 적이 쳐들어와 있죠.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의 끈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람이 진영으로 가는 거죠.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새로운 역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속에는 반드시 남은 희망의 끈이 있습니다. 그걸 키워야 돼요. 절망적인 요소를 보지 말고 절망적인 요소에 자꾸 치우치면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런데 요 남은 부분, 요 남은 희망의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거를 발전시키고 키워가면 절망적인 요소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너무나 좋은 걸 찾아주셨어요. 네. 7교회를 점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렇게 좋은 걸 찾아주세요. 장점, 훌륭한 점, 나타나는 게 없어도 숨겨져 있는 거,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남은 부분, 이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그 속에서 꼭 남아있는 희망적 요소, 이걸 찾아서 이걸 키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7교회 공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2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에요. 업무나 관계, 공부나 일과 일생,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것 하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 영역에서 중요한 걸 생각해 봤어요. 업무. 우선 내게 맡겨진 업무, 그걸 성실하게, 비전을 갖고 더 발전시키고, 이게 중요하다. 네. 우선 오늘에 충실해야죠.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이걸 통한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안 좋은 부분, 절망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이것을 통해서 절망적인 부분도 희망으로 바꿔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일생입니다. 제 일생에서 중요한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이 끊어지면 절망적이에요.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속에서 희망이 생겨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들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이 있고 끝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질문 만들기예요. 자, 본문에서의 질문, 개인적 질문이에요. 1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 발전이 없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항상 좋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저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무엇이는? 라는 용어를 써서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7뼈를 붙잡으시고. 참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리더자들을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희망 아닙니까, 이거? 네. 또 7 영을 가지신 분. 7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분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일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쭉 만들어 보세요. 누구와의 관계인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저는 나의 인간관계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나를 더 많이 내려놓기.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를 점점 더 많이 내려놓으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기대감도 내려놓고 또 내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감, 상대방의 공감.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 네, 어떤 문제든지 소통이 중요해요. 자, 오늘도 이제 묵상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내 문제들을 의논하고 영감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며 7가지 주제 또 쭉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의 현장, 인간관계, 또 부딪힌 문제들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사용해야 될 주의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제가 오늘 사용해야 될 주제는 무엇인가요? 나의 미래 비전, 또 보완해야 될 건 뭔가요?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도 떠오르고요. 지혜도 떠오르고요. 또는 확신도 떠오릅니다. 때로는 말씀 하나가 다 떠오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묵상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꼭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준비된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KDM 국제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가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하시고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